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거스틴 같은 분은 시편에 관련된 설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설교를 했는데 한 3,000페이지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모든 시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꼭 이것은 예수를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무리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그렇지만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활동하던 시기와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는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보다 1000년 전에 쓰여진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편이라고 모든 학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시편, 십자가에서의 시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의 의미를 좀 더 많이 부여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이 시편 22편을 5번째 복음서라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5번째 복음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5번째 복음서는 이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많은 장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죠?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느끼셨나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5번째 복음서라 불리는 시편 22편의 장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셨냐라는 주관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어떤 걸 느끼셨을까? 이가 4가지 복음서랑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계셨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5번째 복음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느끼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뒤에 보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기 때문에 나는 벌레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발밑에서 밟혀서요 아무 말도 못하고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벌레같이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속에서 가장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인격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은 인격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고통은 뭐로 오냐면 사람들의 말로써 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죠. 옛날 어렸을 때는요, 길 가다가도 사람들이 쌍욕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살만하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하니까 생각보다는 옛날만큼 그렇게 상스러운 소리는 들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약간 고급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 더 마음이 상해지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더 마음이 상해집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수도 없이 욕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살았는데 요즘에는 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면서 그럴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더 상처가 큰 것이 요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말 들을 때요, 특히 주님을 잘 섬기다가 억울한 말 들을 때 우리가 용기가 꺾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방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셨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욕을 먹어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비방의 말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 가시는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롱받고 비웃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하면서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조롱받고 비방받으면서 그 길을 가셨지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방앗간 하셨는데 그 방앗간에 불이 홀라당 타서 다 타버렸어요. 사람들이 조롱하죠. 아니, 장로님이 집에 불이 났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목사가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쳤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이런 비방과 조롱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구나, 나도 그 길을 가는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특히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자칭 수제자라 했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정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군인들도 예수를 손가락질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입술 삐죽거리면서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 비웃는 길을 예수가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할 때 그 고난받은 모습의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말로부터 오는 조롱과 비난이, 인격적인 모독이 첫 번째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말로서 당하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셨는데, 종인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죠. 주님 때문에 욕 좀 먹읍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 때문에 욕 좀 먹고 왔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죠. 예수께서 손수건을 들고서 네가 나 때문에 욕을 먹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한 번도 욕을 먹은 적이 없어서 눈물 흘린 적이 없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욕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들었던 욕, 나도 듣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야지만이 욕이 끊어져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면 욕으로 대받아치지요. 조롱을 하면 조롱으로 대받아치고, 비난을 하면 비난으로 대받아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욕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대신 욕을 받으셨는데 예수께서 욕을 당하셨지만 대받아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욕을 달게 받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돌려주지 않고 그들을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조롱할 때 우리는 사람들 조롱하면 어때요? 그래, 내가 출세해서 보여주지, 이러지 말고요.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오른밤을 맞을 때 왼밤 돌려대는 그것 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께 우리 구원하시고 남아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의 삶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욕을 들을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주님 가신 길 가고 있구나라고 그 욕을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면요 남들 붙들고 하소연할 때 있어요.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와 남편하고 말을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과도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종종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저 남편하고 결혼할 거야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는 게 다들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소중한 사람도 말이 안 통하는데 누구와도 쿨하게 통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통하지 않을 때 욕을 해도 그것을 욕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받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주님 가신 길 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 좀 들읍시다. 나쁜 짓 하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하고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중심을 다 섬겨서 상대방을 섬기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욕을 한다. 그때 주님 가신 길, 그 길 내가 가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죠. 조롱과 비방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여기서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바산의 힘센 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르짖는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산의 힘센 소는요, 바산이라는 곳은 목초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많은 소들이 자랐대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면 소의 신에 붙들린 소. 얼마나 힘이 세면요, 소의 신에 붙들린 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의 힘센 소와 이 부르짖는 사자는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대를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롱과 비난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더 높아지네요. 상대방이 아주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서 바산의 힘센 황소처럼 들이대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자처럼 입을 벌려서 찢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잔인하게 말로서 더 횡포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적들이, 힘센 대적들이 입을 벌려서 예수를 찢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너무나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되갚지 마시고 세상을 축복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뾰족뾰족하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뾰족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힘센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말로서 나를 찢어버리려고 할 때 그거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뾰족뾰족한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많이 조롱당하고 강한 말로써 가슴 찢는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이 일을 당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담임 목사 초년병 시절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의 목회를 진단한다 그러면서 50가지를 적어 갖고 왔대요. 36가지 듣다가 아직 그냥 가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다 그래요. 나도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유다 데리고 다닌 이유를 알겠나 이러면서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뽑은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어요.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주님이 실수도 하시구나, 나 같은 자를 뽑으시지, 이런 겉멋이 들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러운 눈물을 흘릴 때 이 목사님이 내가 유다 데리고 다닌 건 네가 알겠냐 하면서 진짜 감동이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주님 가신 길, 그 길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칭찬받고 싶죠. 1번 이거 잘하고 2번 이거 잘하고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심하면 아주 찢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횡포하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도 목회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세를 많이 떠올라요.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에게 비난과 욕을 많이 먹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욕을 먹는데 나 같은 사람은 욕을 먹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실 때 감격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슬픔과 애환을 들어주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구나 하면서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욕 듣는 거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욕 들으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욕 들으면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욕 들으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기울여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인격적인 모독, 조롱과 비난을 들으시고 또한 입을 벌려서 막 찢어버릴 것처럼 횡포를 당하는가 하면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어려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님이 고난당하셨다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 첫 번째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주워 담을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너무 크니까 나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느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밑으로 쏠리잖아요. 밑으로 쏠리면 숨을 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리에다가 힘을 주면서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또 굉장히 아프죠. 이러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면서 뼈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4절 맨 뒤에 보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셨고 내면으로는 굉장히 순종적으로 기쁘게 가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면을 표현하시죠.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요 초처럼 녹아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막 넘어질 때 목사님 죄송해요, 이기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꼭 이겨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초처럼 녹아버렸다 그래요.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시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전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아픔을 몸소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니까 우리 좌절하죠. 꼭 이겨야 되나요? 예수님께서도 무너지셨어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3일 동안 사망에 묶여 계셨어요.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돼야지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이겨야 된다 그러죠. 책들이 잘 팔리는 책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이겼는데 그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이겼다,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그런 책을 좋아해요. 그런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초처럼 녹아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죽으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 체질을 잘 아시는 거죠. 세상 사람 다 그래. 우여곡절 끝에서 이겼다 그러면 박수를 치는데 넘어졌다, 밀처럼 녹아버렸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분이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죠. 꼭 이겨야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져 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같이 붙었나이다.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요, 슬픔에 차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내 몸에 수분이 막 증발이 돼요. 혀가 바짝바짝 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른 질그릇 조각처럼 되죠. 여러분, 질그릇이 말라버릴 때로 벌리면 어떻게 해요? 터져버려요. 그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이 마르다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요, 형통이 성공이라 그래요. 고난은 실패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는 고난 가운데 사십니다. 제 아들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는데도 도망가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했으면 예수를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했었는데 도망가요. 그들은 그런 예수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실패하는 예수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눈을 열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지만이 그들이 눈이 열렸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예수, 메시아는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메시아,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는 메시아, 우리도 다 그런 메시아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질고를 지고 하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아 눈으로도 볼 수 없고요,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아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 아닙니다. 죽어버리는 메시아 아니에요. 성공하는 메시아, 나를 잘 되게 하는 메시아를 원하죠. 제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땅에 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죽으세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담고 죽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고난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벌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럼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모든 고난을, 형벌과 진노와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고난을 지고. 그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악에 짊어진 그 예수가 모두 짊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당하는 우리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꼭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으로 볼 수 없는 부요와 형통을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이 나오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지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을 몸이 뭘까요? 그것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 듣고 세상이 다 싫어하는 실패자 같은 삶을 살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이 드러나야지만이 예수의 생명, 영광이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편 22편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바로 고난의 핵심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께서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림받죠? 자, 1절을 잘 보세요. 세 줄 보면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느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1절 맨 뒤에 보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듣지 않으세요. 2절에 보면 응답하지 않으시죠. 내가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밤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위로와 기쁨을 얻죠. 격려를 얻습니다. 새벽 미명에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까이 계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라고 느껴지시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을 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이 주는 그릇이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이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때부터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죽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가 가장 십자가에서 좌절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형벌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우리의 지을 죄까지. 근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진노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 받으시죠.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가 아니죠. 누가 인간이 만들어서 만든 교리로 만든 종교가 아니라 사건에 기록된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삶을 살다가 너무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 되기 전이죠. 어느 날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대요.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자기가 실수로 캠프파이어 하다가 그 텐트를 홀라당 다 태워버렸대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를 안아주면서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아, 이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그 목사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왜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가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 생애에서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죽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는 그렇게 신음하고 탄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에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면서 그 소리도 듣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도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셨지만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소리를 외면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버림받고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